오늘 저는 제목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추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추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야훼가 택한 곳,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입니다. 웰컴 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줬을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네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명령을 할 때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와요. 예를 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청유형이랄까요? 권고하는 명령이 있어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다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왔는데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지 않아서 힘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추수의 영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냐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추수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드리고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이 즈음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릴 텐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욤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면 이 절기는 하욤, 이 말은 그 날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날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이라는 걸 먹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리허설하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리허설을 하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설교를 리허설하고 설교를 하는 거고요. 연극을 하든 드라마를 찍던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할 때 진짜처럼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는요, 천국에 가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깽깽깽깽깽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지 천국 가면 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은 살아있을 것이고 십자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구나 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리허설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요.
천국 가면 감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감사하며 살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사입니다. 아싸 아닙니다. 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을 재정비하라. 시작. 모든 것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산에서 운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를 들면 평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정비해야죠. 엔진 오일도 넣고 핸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은 하사, 즉 우리가 평생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그날을 사모하며 리허설하시고 우리 인생의 재정비를 통하여 남아있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 삶에 감사와 추수와 은혜와 영광만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사님 추수하는데 추수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작.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안 되는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함이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를 내릴 때 파종했고 늦은 비가 내리면 수확을 하는 것이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왜? 하나님은 추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창세기 14장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카 룻과 함께 여정을 떠났는데 그만 어떤 사람들이 조카 룻을 잡아갔습니다.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에 무려 용사가 318명이 있습니다. 용병입니다. 장군입니다. 힘을 쓰는, 오늘날로 치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를 집합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획물과 뺏겼던 걸 다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게 있고 뺏긴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서 은혜로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을 건강을 찾아올지어다.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도 물질을 찾아올지어다. 아마 조카 룻은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우리 삼촌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뒤에서 우리의 백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쟁취해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자 이 제사장이 첫 번째 떡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여기서 11조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4장이 이미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떡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영과 혼과 육신과 가정과 범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리더님 중 한 분은요, 다리가 저려서 한 달 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화요일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다리가 아프신 분이 나을지어다, 막 갑자기 다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서 이거 어떻게 너무 뜨겁나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나 보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됐고요. 다음에 일어났더니 쥐가 안 나고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병도 고치십니다. 작은 병도 고치십니다. 위가 힘이 없어서 한 달 동안 먹지 못해서 무려 13kg나 빠졌습니다.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를 고쳐주셔가지고 죽을 먹기 시작했고요. 점점 건강해지는 일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남은 거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이걸 뭉뚱그리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먹는 자들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요,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일 경찰이 2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오면은요, 얼른 감사가 출동하면 도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병도 떠나가는 것이고요, 어둠도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감사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적을 부릅니다. 시작. 은혜가 기적을 부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상징하는 10의 1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치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뺏긴 자가 있으면, 또 그 물건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다 찾아오는 은혜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 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많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 화목 제물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릴 때, 마치 제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마음속에 미리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리허설 하시고 우리 인생을 재정비해서 우리 삶의 여정이 감사로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23절 중간에 보면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어라.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학 박사학위를 해외에서 받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늘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 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베푸르신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존재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못할 거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갈 수 없어 하는 모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다. 수목음식으로 얘기하면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부산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밀면이다. 우리의 밀면입니다. 돼지국밥입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생의 광야 땅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 싹 나갔습니다.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육체가 제일 그리운 거예요. 와봤더니 그 육체가 깨끗이 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귀신 7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라. 두 번째,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실천신학자가 이 범사에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실천 덕목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10년, 남편과 함께 10년 이상 사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존경합니다. 20년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손 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회를 좋아하고 아내는 고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걸 좋아할 수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을 때 아내의 부족함, 남편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더니 아기 응가를 하고 쉬를 합니다. 아우 더럽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북한 공산당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괜히 낳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힘들지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속을 똑같이 섞였나 보다. 아버지 정말 그때 죄송했습니다 라고 철이 드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살아계시니 더 잘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면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넘게 모이고 있는데 다 좋은 사람일까요?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당할 걸 알고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왕에게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다니엘은 경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죽을 줄 알고 나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은 사자굴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해도 제일 끝은 죽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일 때문에 감사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나쁜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요,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감사하라. 시작.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감사.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계십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다리가 삐거나 다리가 기부스를 크게 하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살아있다, 남편이 살아있다, 자녀가 있다, 비교적 건강하다. 우리 교회도 집에 가면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손을 잘 안 듭니다. 먹을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에 열면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배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추수 감사절 때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데코레이션을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난 어저께 나와가지고 사진을 지하 2층, 지하 1층, 1층에다 쭉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시절을 쫓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있어요. 영적인 추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작. 영적인 추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영적인 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야, 너 빨리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고통을 줬던 침략자들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엄청 회개합니다.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투덜투덜 거리면서 혹은 살아났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을 부산 땅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부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우리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전도팀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랑 상관없이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12개 정도의 정확한 20개 정도 되겠군요. 우리 전도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구마다 2개, 3개 정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오신 새로 오신 분들, 또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가 다시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이 추수의 때에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다가오겠다 그렇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좀 봐라. 지금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는 자에게 영광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다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두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바울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추수의 때에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 즉 예배입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니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낙헌제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야훼 이레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야훼 찌누게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늘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야훼 로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목자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는요 조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한글을 못 읽으니까 이분들이 대신 한글을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감격 속에 있는데 잘못 읽으셨어요. 야훼는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목을 자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원도에 있는 성도들이 야훼가 나의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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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차피 100년 정도 살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죽더라도 야훼가 목자시면, 야훼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 야훼 로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시작,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주원교회 기도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원래는 본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사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아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핍박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추수감사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봐주듯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개역 개정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9절에 땅을 돌보사. 한번 따라볼까요? 땅을 돌보사. 어떻게 돌보십니까? 물을 대어주십니다. 윤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유는 윤택하기 위해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10절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소생할 수 있는 생물체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기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윤택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난 2024년 동안 우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생명 돌봐주셨고 생기를 불러놓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윤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각한 것들,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돌봐 주십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정직한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부모도 나이를 먹으면 자녀를 돌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셔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 주십니다. 아니요, 무덤 이후에 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어로 Welcome home. 우리가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주여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요. 주의 은택으로 2024년 한 해죠. 올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관을 씌우셨어요. 성령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는 길은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원래 농작물을 심었던 요 밭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12절 보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습니다. 망아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이 땅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소에게도 양떼에게도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사업과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 열방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기쁨으로 띠띠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 너는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론이 지팡이가 있는데 웬일이에요?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싹이 났습니다. 말씀을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법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만집니다.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우사가 즉사합니다. 다윗도 뜨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 법궤를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해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는 곳에 오벳 에돔이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사무엘하 6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다가 메어갔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오벳 에돔 이 사람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온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요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에 추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중심은 추수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찌 일본, 러시아, 중국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약간 재밌으십니다. 유머러스 하세요. 성가대를 조직해라. 반주자를 모아라.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찬양팀이 앞서서 싸웁니다. 웬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적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게임 끝.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성경은 그 승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하 20장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는데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요.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하나님은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 이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탈취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중교회 영원한 번영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자식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모시고 오신 분, 그분이 또 전도해 오고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지어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65편 마지막 13절에 보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들판에 기름진 양떼로 온통 뒤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골짜기마다 풍성한 곡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밑에서 두 번째 절 시작. 사람마다 기뻐 소리치고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영적인 잔치가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점 정리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추수의 의미입니다. 추수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시작.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추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평생 영적인 추수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 천국 갈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마지막 주님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